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구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 생활에 바빠서 신앙에는 별 관심이 없는 어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정작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비행기는 타고 있는데 그 비행기는 내가 잘 탔어. 좌석 번호도 맞춰서 탔어. 그런데 정작 이 목적지로 가는 그 다른 비행기를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씬 넘버 그 좌석 번호도 동일하게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비행기가 다른 곳으로 다른 목적지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비행기를 탔고 또 좌석 번호에 맞춰서 앉아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가 원했었던 목적지를 못 가는 것 아닌겁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활은 잘 하고 있어. 생활은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누구를 신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생활을 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뭔가를 또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 생활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먼저 서야 되고 그 신앙 위에 생활을 하는 것이지 과거 이게 수많은 이단들이나 사이비 단체들처럼 막 북치고 소리를 높여가면서 그렇게 주님 오시기를 뭐 사모하면서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온다라고 하며 산에 올라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직장과 학교는 내팽개치고 때려치고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하며 또 통곡을 하며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외쳤지만 그러한 모양은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니까 모양은 겉껍데기는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사와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모양만 있다 이 말이에요. 모양만.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이 행하는 바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양은 있어요. 그들의 모양은 있는데 그들의 모양이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그 교리를 가지고 행한다 이 말이에요. 23장 3절에 그들이 한 말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켜야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진리니까. 그런데 그 말씀과 그들의 행위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은 뻔드르르하게 세상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백성들이 추앙할 만큼 존경할 만큼 행동은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굳이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꼭 사거리길에 산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것을 굳이 한다 이 말이에요. 시장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온 그곳에서 보는 눈이 많은 그곳에서 굳이 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지요. 말씀은 알아.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요 마음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용해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그들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이라고 하는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오늘도 많은 횟수를 하나님을 섬긴 것 같고 열심히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나도 모른다. 참 두려워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해오고 목회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거짓 사역자들과 같은 그런 말을 들은다면 나는 정말 어찌 해야 되나 가끔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거룩하자라고 하는 이 제 개인적인 이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람 앞에서 당연히 사람 앞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9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태이신 신앙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보십시다. 9장 3절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형산을 이렇게 변형산에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새 제자들과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다가 그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변형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변형된 모양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을 하고 그 예수께서 입으신 옷은 빛과 같이 광채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그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그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새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변형되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다시 한번 예언을 해 주십니다. 8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다. 처음으로 예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이 모양을 분명히 예언하실 때 당신이 이 9장을 통해서 변형산상에서 이와 같이 변형되어지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셔서 그 옷이 광채가 나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즉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와 같이 변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부활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도 바로 오늘 변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양처럼 우리도 변형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다. 22장 1절 2절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형되어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 강 좌우편에 그 가운데로 이게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 뭐가 있냐면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심어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불검으로 또 천사들로 막아서서 에덴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생명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밤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필요 없는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된 그 모양은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변형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가고 또 육신의 모양은 자꾸 낡아져서 볼품없는 그런 모양으로 끝나는 인생,
70년, 80년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광채가 나는 그러한 영혼으로 변형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과 같이 변형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9장에 보면 43절만 읽어보십시다.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변형되시면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장 말미에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 손이 범죄했으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한 손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기 때문에 이 언어니까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니까 한 손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의 감정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진다라고 그런다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손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글자를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지만 주님은 이 안에 당신의 모든 마음을 실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 이상 어떻게 사랑 표현이 안 되는 그 감정이 바로 거기에 실려 있다 이 말이죠.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감정,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야, 한 손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읽는 평서문이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감정을 실어서 야! 한 손이 그 범죄하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잘라버리고 한 손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잘라버릴 만큼, 내 손을 잘라버릴 만큼, 내 발을 잘라버릴 만큼, 내 눈을 뽑아버릴 만큼 그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영광 충만함으로 예비하신 그 나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나라에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 뽑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다리를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얼마나 전장터에서 죽어나가는 이 군인들이 다리가 잘려지고 팔이 잘려지고 눈이 뽑혀지는 그 상황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자기 모습 때문에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군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과거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양 잘라버리고서라도 비록 이 육신이 범죄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것이 범죄하지 않도록 잘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 땅에 범죄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영생해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자들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9장 7절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론할 때에 유대인들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바 두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것이 참이다라고 너희가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9장 7절의 말씀이에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구름이 왔어요. 그들을 덮었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물어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말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하는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천사의 음성도 아니고 제자들의 음성도 아니고 사람들의 음성도 아닙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을 했으니 이 음성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세요.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내가 기뻐하는 자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변형산상에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 변형됐을 때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등장하고 예수님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 등장할 때에 주님께서는 결국 아버지께서는 뭐라고만 말씀하시냐면 모세도 훌륭한 인물이요 엘리야도 훌륭한 인물이요 신앙인이지만 우리는 그 모세나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신앙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훌륭한 인물들, 신앙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모세의 말도 아니요 엘리야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가 추앙하고 오늘도 존중하고 오늘도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낳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율법적으로 말씀을 잘 강론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해야 될 것은 모세와 엘리야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그 자기 자녀를 향해서 이 제자들에게 와서 제발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를 낫게 해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줘서 보냈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서 이 자식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낫게 해달라고, 정말 가능하다면 정말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낫게 해준다면 제자들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30절, 우리가 30절 31절을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주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조용히. 사람들이 들을까 봐 무서워서. 능력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았었던 자기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 조용히 물어본다면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은 단 한마디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가 쫓아야 될 대상은, 쫓아서 본을 삼아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위임하여 권능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지만 이들에게도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둔 그 아비는 만약에 제자들만 쫓아야 된다라고 그랬다면 이는 절망일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한계가 있어요. 정말로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와 같은 제자들만 쫓아고 제자들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이에요. 절망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요. 권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문사가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 직분자들, 권사들, 그러나 그들에게도 다 한계가 있다 이 말이요. 그들에게도 인간에게 다 제한적인 인물이라 이 말이요. 목사에게 갔는데 낫지 않아. 아주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통변하고 예언을 말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는 은사가 있는 그런 권사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그런 목사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제한적인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느 순간 이 예언도 은사도 방언도 다 패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에게는 제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기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죽었어요. 사도들은 죽었어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가고, 그 사도 바울이 정말로 수건을 얹히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없어요. 그는 사라졌어요. 그가 우리의 기도를 받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야고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목사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저의 정말 안타까움인 거죠. 한계가 있어요. 이 목사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정말 크리스천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인 것이에요. 무한하신. 예? 아무리 잘난 자라 할지라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자식이 아파서 죽게 되어졌습니까? 정말로 이 능력 있는 목사 앞에 갔는데, 능력 있는 은사주의자들 앞에 갔는데 그들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의 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신앙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 드린 자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요, 오늘도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십시다. 신앙이 회복되어 주십시다. 생활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몸된 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증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잠깐 보이는 희망이 있을 수 있으나 인생은 모두 제한적인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제자도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 이 신앙이 우리 안 가운데 충만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제자들도 아닌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고난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쫓지 않냐고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영광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